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보고 싶은 마음 또 그리운 마음 담아서 오늘 또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새생명반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그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3번을 했었는데 사실 다 마치지 못했어요. 3번이 뭐였냐면 본문 10절에서 14절에 의하면 4장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했던 선물은 무엇이며 그것을 생수로 비유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론 우리가 그 생수로 비유한 이유는 영생을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물로 비유한 이유는 절대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다. 라는 거래요. 예수 체질이 아니다 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체질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믿는 겁니다. 물 체질이 아니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랑 또 같은 문맥입니다. 이어서 그 상관 질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관 질문에 보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풀어서 기록해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책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사망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혼돈하기 쉬운 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세상에서 쓰는 용어와 혼동돼 가지고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설교를 드렸지만 그 은사다 라는 표현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언가 이 사람에게 은사가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좋은 선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사망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망이 어떤 게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숨이 끊긴 게 사망입니까? 뇌가 멎는 게 사망입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게 사망입니까? 심장이 멎는 게 사망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망은 어떤 게 사망이에요? 사실 세상적으로 기준되어지는 사망의 개념, 죽음의 개념은 나라마다 정치마다 윤리적 개념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세상에서는 사망, 죽음과 생명의 시작이 언제인지 명확히 규정 내릴 수가 없어요. 언제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되느냐. 나라, 윤리와 정치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생명의 시작은 또 어느 게 또 생명의 시작이냐? 착상되었을 때가 시작이냐? 애가 태어났을 때가 시작이냐?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일단 어때요? 언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은 한국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한국이 생명의 시작에 대한 기준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진통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가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가 꿍툴꿍툴 애가 발로 차가지고 움직였을 때 얘가 생명의 시작이다로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애 같은 경우에는 진통이 시작됐을 때가 생명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제왕절개가 아니라 뭐다 그러죠? 중절? 임신 중절? 그러니까 태아를 그냥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6개월, 7개월 됐는데 그 정도면 벌써 애가 뭐 손발 얼굴이 다 형성되었을 텐데 죄의식 없이 그냥 그 임신 중절해가지고 띄어버렸던 애를 뗐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으로 보지 않았어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를 생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2001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외아들, 몇 대의 외아들의 그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댁의 의미를 보면 며느리이죠. 근데 그 시어머니가 애 엄마가 배가 불러오고 남자라는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빨리 낳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10개월이 다 되도록 진통이 없는 거예요.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그냥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왕절개해서 애를 좀 빨리 낳도록 해라. 애를 좀 빼도록 해라. 그랬는데 그 며느리가 거절을 했어요. 난 지금 애를 정상적으로 나는 분만하고 싶지 제왕절개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개월이 지나가지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애가 배 안에서 죽은 거예요. 배 안에서 죽었어요. 사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도 상처가 꽤 컸겠지만 그 시어머니가 더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10달이 넘어가지고 애를 출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버팅기다가 죽었으니까 이거는 살인이다 라고 고소를 했어요. 2001년도에 실제 법원에서 그 엄마에게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했었어요. 지금 항소를 했죠. 그러다가 그게 2004년도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죄가 없는 걸로 판결이 났어요. 뭘 기준했을까요? 판사가 당시 산모였던 그 엄마에게 이걸 물어봤습니다. 10달이 넘었을 때에 애가 죽을 때까지 당신의 아이로 인해서 진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진통이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판사가 그러면 아직 생명의 시작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언합니다. 라고 무죄가 됐어요. 왜?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진통이 됐을 때만 그때부터가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좀 보기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일부 노출설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배에서 애가 뭐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머리든 조금 뭐가 나오면 그때부터 생명이지 그전에는 암만 뭐 진통이 있건 상관없이 그전에는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독일도 진통설을 따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의 시작이 하여간 달라요. 체외 생존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28주나 6개월이 지나야만이 생명으로 인동하고 태동설이 있어요. 뱃속에 애가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생명의 시작이다. 뇌파설 이렇게 찍었을 때 어린아이의 뇌파가 잡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착상설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났을 때 잉태설, 수정설 별의별 설이 다 많습니다. 생명의 시작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망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뇌가 죽었을 때가 사망이냐 몸이 죽었을 때가 사망이냐 심정지 되었을 때가 사망이냐 뭐 다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기준. 성경은 정확하게 사망을 분리의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죽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분리의 개념이에요. 첫 번째 개명, 첫 번째 사망의 정의 1번 영적인 사망이 있어요. 영적인 사망.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으로 분리되었을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그 관계가 딱 끊겨져서 죄로 인해서 딱 끊겨져서 교제가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음으로 봅니다.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는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이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시작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게 우리 그 생물학적 개념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들도 보고 먹고 자고 다 했잖아요. 걸어다니고 생각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표현해요. 죽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과 단절, 분리되어 있으면 죽은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음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풍조, 죄악의 범은 생활,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요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예화를 하나 들 수 있어요. 제가 산에서 산책을 하다가 등산을 하다가 민들레가 땅에 꼽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민들레요. 그래서 와 민들레 옛날 생각나고 참 재밌네. 그래서 그 민들레를 뽁 하고 뽑았어요. 뽁 뽑은 상태의 민들레 씨를 후 하고 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민들레 씨가 팍 하고 하늘로 올라가겠죠.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민들레는 죽었나요? 살았나요? 대답해 보세요. 이 민들레는 죽은 겁니까? 사는 겁니까? 하늘로 떠다니는 이 씨앗은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었다? 손 들어보시고 내리시고 살았다? 손 들어보시고 손 내려보세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Conditional death예요. 조건적으로 죽은 거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인 땅에서 일단 뽑혀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시들거나 썩거나 그러진 않아도 성경적으로 보면 생명과 떨어져 있는 분리의 상태면 무조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왜 conditional death, 조건부 사망이라고 얘기하느냐? 요게 이렇게 떠다니다가 다시 땅에 탁 붙어요. 생명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민들레 씨는 살아납니다.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분리의 개념.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 받기 이전에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 생명과 끊어진 상태는 영적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육적인 사망이 있어요. 이거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유체 이탈이라는 그런 말 많이 쓰죠. 영화든지 아니면 누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한 얘기 중에서 내가 죽었다 눈을 떴더니 내 몸이 여기에 땅에 누워있더라. 영화 고스트라는 영화 옛날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스트 보면 그 주인공이 샘이죠? 강도한테 찔렸나요? 강도한테 팍 찔려가지고 쓰러지죠? 칼에 찔려서. 그래서 그 샘은 그 강도를 엎치락뒤치락 싸우다가 강도가 도망가니까 막 따라갑니다. 그죠? 따라가다 강도를 놓쳐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시신 앞에서 울고 있는 거죠. 유체가 이탈된 거. 그래서 육적인 사망이면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육적인 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르헨티나의 어느 목사님이신데 당뇨병이 걸리셨거든요. 근데 이분 성격 자체가 굉장히 호탕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가려요. 당뇨병 걸렸는데도 그때 청년부 축구 시합 나오면 오셔가지고 사이다 막 계속 콜라 막 이렇게 다이어트 콜라도 아니라 그냥 일반 레귤러 콜라를 막 드시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리를 잘라내고 이름에도 다리를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목발 짚고 또 콜라 드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결국 어느 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아빠 그러고 여보 그러고 막 울었겠죠. 막 울고 있는데 몇 분 안 지나가지고요.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래도 15분 20분 됐겠죠. 이분이 심정지돼 가지고 죽었구나 생각하고 울고 있는데 깨났어요.
근데 막 울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여보 당신 죽었었어. 아빠가 죽었었어. 했더니 무슨 얘기하는 거냐요. 자기는 자다 일어났는데. 아니라고, 자기는 심정지 돼가지고 죽었었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야 내가 죽었다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그러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이분이 죽었다가 깨났는데 자긴 죽은 기억이 없대요. 자다가 일어났대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토록 자기가 설교하고 가르쳤던 천국을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천사를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믿음의 조상들을 만났어야 됐는 거 아니냐.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꿈도 없었대요. 꿈도. 그냥 자기는 자다가 깼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시험에 들었어요. 아,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죽은 다음엔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뭐 없었네. 내가 지금까지 헛 가르쳤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분이 죽었을 때 천국을 가지 못한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게 분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그분은 심정지가 된 상태이지만 성경에서 말한 육적인 사망을 이루지 않은 거예요. 뇌가 정지했고 심장이 정지했고 몸이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영과 혼이,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으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심정지를 이루고 뭐 뇌파가 멎었을지는 있어도 혼이 몸을 빠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냥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지 아무런 것을 보지 못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리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세요. 세 번째가 영원한 사망이 있죠. 영원한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불못,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사망,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에 머물고 지옥불에 머무는 그런 영원한 사망, 그렇게 세 가지 사망이 성경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이 세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보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라는 표현은 선물이에요. 특별히 어떤 선물이냐?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이제 여러분의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행위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얻게 됐다. 선물로 얻게 됐다라는 사실이 구원의 핵심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어요. 일과의 마무리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은 진행이 됩니다. 이날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마침내 여인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을 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당신의 영적 추구의 여행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느꼈는지, 또 이 본문의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생각하게끔 했는지 요약하여 기록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나눌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또 영적으로 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를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2장으로 들어갈게요. 2과로 들어갑니다. 어떤 남자의 변화된 이야기. 어떤 남자의 변화된 이야기. 이런 유명한 얘기가 디트로이트 시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시에 꽤 오래된 얘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유명한 메카닉, 자동차 정비공 분이 프리웨이를 이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멎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차가 멎었는데 눈도 좀 내리고 겨울이었는데 자기가 다행히 정비공이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정비공이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에는 차가 중요한데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정비공이니까 자신있게 본네트를 딱 열고 정비를 하려고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잘 모르겠더래요. 뭐가 고장났는지. 이것저것 그 겨울에 눈 오는데 땀까지 흘리면서 이걸 만지작거리고 다시 시동 걸고 그러는데 안 걸리는 거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시동을 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까만색 세단차가 싹 지나가더니 앞에다 탁 쓰더래요. 그더니 머리가 하얗고 롱코트를 입은 까만색 롱코트를 입은 노신사가 척척척 내려오더니 뭘 좀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해요. 완전히 화이트 칼라 아니에요. 화이트 칼라가 블루 칼라인 자기에게. 자동차 정비공인 자기에게 뭘 도와주겠냐라고 물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아니 도와줄 거 없다고, 내가 정비사니까, 내가 메카닉이니까 이 정도 충분히 핸들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가라고 그러는데 그 노신사가 이렇게 지켜보고 안 가더래요. 그러다가 죄송한데 제가 한번 좀 건드려 보겠다고, 황당하지만 또 해보겠다 그러니까 해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몇 개 건드리지도 않더래요. 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만지작 하고 뭘 좀 조이고 뭐 이러더니 갑자기 시동을 걸어보라 그러더래요. 제가 어이가 없지만 또 해보라 그러니까 시동을 키를 딱 돌렸더니 부르릉 그러고 시동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좀 창피도 했겠죠. 당황도 스럽겠죠. 근데 이제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땡큐 베리 머치, 그리고 이제 뭐 별일 없다고, 그리고 you're welcome, 그리고 노신사가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궁금하더래 저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죄송한데요, 당신 누구십니까? Who are you?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돌아서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함을, 비즈니스 카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카드를 딱 받아보니까 거기에 헨리 포드라고 써있대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포드 자동차의 시조, 발명했던 사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동차가 이상이 났을 때는 그걸 만든 사람이 정확하게 문제가 어디인지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 다른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인간을 만든 것이 우연히 공중을 떠다니는 무언가가 결합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누군가가 설계했다면, 누군가가 목적을 가진 거니까 우리 인생의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적에, 문제가 생길 적에 고정할 때는 딴 거 가지 말자는 거죠. 그분을 쫓아가자.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만 생각하자. 그분께 달려갈 적에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를 고치듯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 전에 본문으로서 읽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 계속해서 이 본문의 지문을, 책에 나오는 지문을 좀 같이 읽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장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장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두 구도자의 이야기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2시간 강의하고 또 오후에 어디 가서 2시간 강의하고 바로 돌아온 길이라 조금 발음이 꼬이고 좀 그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4장에는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지만 3장에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장의 경우 그 여인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4장의 여주인공의 경우, 4장의 여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일과에서 살펴봤던. 그는 대낮에 예수를 만나지만 3장의 남자 주인공은 밤중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4장의 여주인공의 경우 예수님의 만남은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의외의 만남이었으나 3장의 남주인공은 처음부터 예수를 만날 의도로 찾아온 경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부도덕한 전력이 있음에 반하여 3장의 남자는 관원이자 랍비였던 상당한 도덕적 수준을 요청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인의 경우 대화의 주제는 영생의 물, 생수였으나
남자의 경우 주제가 거듭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쉽지 않게, 아니 어렵지 않게, 죄송합니다. 어렵지 않게 등장을 하는데, 거듭남, 그 쉽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죠? 한국말 갱생, 그죠? 갱생, 다시 태어나. 갱생해야 됩니다. 이건 주로 여러분들 그 누구에게 쓰여지는 단어입니까? 그게 이제 1번이에요.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난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주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로 느껴집니까? 당신은 갱생이 필요합니다. 누구예요? 어떤 깡패들, 그죠? 건달들, 사기꾼들, 부도덕한 사람들, 창기들, 어두운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당신 이대로 살지 마십시오.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2번 본문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요약해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1절, 2절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그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직함부터 필요해서 잘 나와 있죠. 첫 번째 보면 바리새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그 지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심지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정말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그 여러분 느낌이 별로 없는데 그 강아지보다 심한 욕이에요. 그 왜 독사의 자식이 심한 욕이냐? 별로 심하지 않게 느껴지면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일본 말로는 빠 뭐라고 표현되는 말이 뭐예요? 빠 무슨 야로, 그죠? 그 말은 바보라는 뜻인데 이거는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일본 사람에게는. 바보야 그러면 이게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심한 욕을. 근데 한국 사람은 막 욕도 거의 뭐 환상적으로 하잖아요. 뭐 없는 욕도 막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뭐. 한국 사람 욕을 일본 사람이나 영어로 옮기면 다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한 욕을. 단지 유대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욕이 많지 않은 사회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게 엄청난 욕이라는 거죠. 엄청난 욕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부분을 다시 좀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심하게 욕을 해서 심하게 욕을 해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좀 인식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박스 안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는 분을 좀 집에서 좀 읽어주시기를 바래요. 이 전체 내용은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라는 말은 그 페르시에서 유래된 말로 구별되어서 구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뭘로 구별됐냐? 다른 사람들이 막 살 적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그래도 막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613개가 있어요. 613개의 율법을 토시 하나 빠져놓지 않고 다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명령하는 게 248개. 몸에 그 마디수와 똑같다 그러죠. 그 248개에서도 18종류로 구분되어 있었고요. 뭐뭐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뭐뭐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금지가 365개. 365 뭐랑 똑같아요. 1년의 날수와 비슷해요. 그것도 13종류로 또 나눠져 있었어요. 이 엄청난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정신을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탄을 받았던 게 그 율법을 지키려 하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지 않고 사람들 보이기에 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한 게 문제였던 거였었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는 소리를 들었던 거지. 사실 따지면 바리새인 그러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또
나는 구분된 백성이야. 이거를 딱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선택한 백성이야. 프라우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인들은 제가 아르헨티나 있을 때 세를 받으러 온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올라 헬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받고 나가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구분된 사람이다. 철저하게 선민의식, 택한 백성이다 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 유대인의 또 관원이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에요. 70명의 사내들인이라는 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구성된 사람이었었어요. 그 공의회 멤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의 완벽하다 싶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호의가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랍비다, 선생님이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낮에 못 찾아온 거예요. 밤에 찾아오지. 혹시 누가 볼까봐. 근데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뭐라 그래요? 높은 위치에 있고 완벽한 사람인데에 예수가 필요하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개념에 푹 빠져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는 지금까지 죄가 많이 없어. 나는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어. 나는 내가 비교했을 적에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예요. 비교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논리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도덕적이고 높은 윤리적 수준 있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도 예수님은 너는 예수가 필요해. 거듭남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말할 것과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3번까지 할게요. 3번. 로마서 3장 23절과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고 성경은 구원, 거듭남, born again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대답해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을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라는 것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려면 꼭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얘기해야 돼요. 그죠? 당신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화부터 내잖아요. 당신 나를 언제 봤다고 도대체.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유교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사는 사람인데 도대체 나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이러고 달려든다고요. 이거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도덕적인 죄죠. 양심으로 또 판단하잖아요. 도덕적인 죄라는 거. 윤리적인 죄가 있어요. 같은 도덕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규정한 죄가 있죠. 의사들. 그죠? 그게 윤리적인 죄.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그 윤리적 기준. 그들만의 따로 갖고 있는 윤리적 죄가 있습니다. 사회법이 있죠. 도덕, 윤리, 법률적인 죄도 있어요. 국가가 사회가 정한 법이 있어요. 사회적 범죄. 사회적 범죄는요. 수돗물 낭비한 것도 죄잖아요. 전기 안 끄는 거. 죄예요. 매연, 그 죄예요, 죄.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비춰서. 여러분, 율법이 613개가 있었다는 것은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얘기해요. 세 가지. 율법은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613가지가 있어서 다 지킬 수 있어요?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성경은 죄진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간대요. 하나라도 죄지면 지옥에 간대요. 613개가 있으니까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암만 깨끗이 지낸다 해도 오늘 거짓말 또 할 거거든요. 거짓말 또 할 거예요. 또 화낼 거라고요. 또 분노할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얘기할 거라고요. 죄예요. 죄.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품는 거. 성경이 규정한 죄예요. 그래서 율법이 왜 있냐? 너는 안 돼. 그거 다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21절, 로마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찾아보세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화의 가이드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행위로, 착한 행동으로 도덕과 윤리와 내 공로로 구원 얻은 사람은 아니에요. 거지를 그냥 건져다가 윤리와 도덕도 없는 애를 건져다가 왕자 옷을 입혀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자로 대우해주는 거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막 살던 거지처럼 죄 속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 입혀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자녀가 돼서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안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행위가 상관없어요. 그러나 마치 그 거지 왕자가 이제는 거지가 하던 습관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걸 버리고 왕의 법도에 맞게 살듯이 이제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고 매일 목욕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듯이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화의 가이드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로마서 8장 3절 4절,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으세요. 그 다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돼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 속에서 헤매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깨달음이 오게 되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죄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가 도대체 내가 도덕으로 율법으로 지켜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돼서 나는 딴 거 없어요. 이제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상의 의에 대한 기준을 좀 몇 가지 얘기할게요. 세상의 의에 대한 기준이 왜 말이 안 되느냐? 세상에 대한 옳다라는 기준은요. 제가 왜 판별할 수 없다는 얘기 드렸죠? 어떤 것이 기준 삼을 수 없다는 얘기. 세상의 의는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 그게 의라고 생각해요. 그게 공리주의잖아요. 제레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의 다수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소수의 인원은 희생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생각을 뒤집는 일이 벌어졌어요. 1884년도에 영국에서 배가 난파가 됩니다. 배가 깨져요. 근데 구명보트에 6명의 사람이 타게 돼요. 근데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가운데 배가 표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가 느껴져요. 이러다 다 죽겠어요. 그들이 묘안을 냅니다. 어떤 묘안을 내느냐? 우리 지금 이 있는 6명의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을 죽이자. 그래서 그 사람의 피와 그 사람의 시신으로 먹이 삼고 음료 삼아서 우리가 나머지 삶을 살아가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17살짜리 소년이 잡힙니다. 소년이 뽑혀요. 소년이 뽑혀서 그 소년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그 육신이 먹이로 삼죠. 그래서 5일 있다 구조가 돼요. 그러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해도 좋다는 윤리가 적용됐잖아요. 그 죽인 게 죄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세상적인 의, 공리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기록. 정치마다 다 달라요. 정치마다 다 달라요. 제가 예전에 아르헨티나에서는 경찰이 붙잡으면 무조건 한국 사람은 돈이 많은 걸로 알고 붙잡고 봐요. 돈을 요구해요. 뭐 밑도 끝도 없어 돈 요구해요. 그러면 걸릴 게 많으니까 그냥 돈 주고 해결해요. 저는 신학생이었잖아요. 저희 봉제 공장 쪽에 옷을 싣고 이제 그 소매 가게로 이동하러 가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노골적으로 뭐 안 풀어주는 거예요. 새벽까지. 근데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한 2시간 자고 나고 나서 나중에 보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커피값 5불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보냈어요. 제가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설교 때 얼마나 막 그냥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지켜나가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분위기가 아주 싸해요. 아주 싸해요. 나중에 어느 장로님 또 어느 권사님이 오시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러면 안 돼요. 경찰한테 돈 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찰한테 돈을 안 주면 경찰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잡듯이 뒤진대요. 그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하면 죽어봐라 그러고 전쟁 선포하고 막 그런 듯이 뒤지기 시작하면 한국 사람들 불법 고용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우리 교인들만 해도 몇 명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문 닫을 사람 많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젊어서 그러는데 경찰들 그 월급으로 자기네들이 못 살아요. 우리가 줘야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잡는 거예요. 그들은 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선한 양심이 세 번째죠. 근데 양심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사이코패스,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데 그럼 죄 안 진 건가요?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죄 진 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죄 안 짓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그런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613개의 계명으로 우리는 이 율법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서 예수가 우리의 삶에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많지 않은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얼바인 식구들, 가족들 많지 않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 아차,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라는 시간이 오기 전에 오늘 진심으로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분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눈을 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전부입니다. 기도하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가 필요하다면 나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의와 내 열정을 자랑하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오늘 마음으로 영으로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벌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께서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모두가 눈을 감을 수 있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